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은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받은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라. 요한 2서도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로는 1절에 기록한 대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요 구절을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어느 교회, 특정되지 않은 어느 교회의 여인에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편지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부녀,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요 말을 하나의 그 상징적인 어휘로 이렇게 봐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 사실은 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 혹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과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녀라는 말은 큐리오라는 말인데, 이제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교회 요 말이 다 여성 명사로 이제 헬라어로는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어느 한 여성을 콕 찍어서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하나의 그 어떤 여성 명사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지칭하는 용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그렇게 어느 교회에, 특정되지 않은 어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전체 교회를 여자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상징적으로 쓰는 어휘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 13절까지 전체적인 이런 문맥으로 볼 때 두 번째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 2서도 1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 딱 특정된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보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라는 그런 결속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떤 교회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 지금 요한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양육되고 있는 어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사도 요한 당시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요.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는 이렇게 다 성경 66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도 그렇거니와 신약 성경은 아직 다 기록이 안 돼 있는, 또 기록이 돼 있어도 개인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두루마리 성경, 이런 것들을 회람하는 형태로 교회가 이제 말씀을 받고 있었던 때지요. 그러니까 어느 순회 전도자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서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그 복음을
교인들은 이제 받아 적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것이다 그러고서 거짓말을 말해도 엉뚱한 것을 말해도 교인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진리의 복음이다. 사도들이 너희들한테 전해준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해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사도들이 받은 것보다 더 최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따끈따끈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전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취약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왜곡시켜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로마서부터 이렇게 이제 편지를 쭉 보내잖아요. 제일 처음 보낸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교회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복음의 진짜 복음의 그 핵심이 뭔지를 교회에 소개를 해주죠.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는 집중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그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서신서들로 넘어가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보다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로 복음의 핵심이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이제 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서신서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믿고 이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아주 진리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공부할 때 우리가 충분히 배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기반한 그런 철학은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온 그런 헬라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하나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영의 세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는 악하고 더러운 세계고 이 영의 세계는 선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었겠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제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진실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목격했던, 만지고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처럼 요한 2서도 동일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곧 뭐라? 적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이 혹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막아라. 그런 자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굉장히 짧지만 여러 단어들을 지금 반복시켜가지고 오직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 그런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미혹하게,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준 복음, 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계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로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 1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선포를 했는데 요 말씀은 저 앞에 요한복음 사도 역시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바로 직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13장 1절에 이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세요. 그렇게 만찬을 행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시고는 그 발 씻음의 그 끝자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곧 그 시대의 문화로 볼 때는 누가 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종이, 노예가 주인한테 행하는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들의 상전인 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종이 행하는 행동을 자기들에게 행해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 발 씻김의 행위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본받게 하려고 그랬다 하는 거죠. 본받게 하려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 씻음의 그 행위는 뭘까요? 그것은 곧 너희의 더러움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만 씻겨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거라, 혹은 세상에서 너희들은 봉사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혹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랬다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행위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세상을 막 변혁시키는 그런 행위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뭘 보여주셨어요? 낮아짐, 희생,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제 그런 희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발 씻김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 씻김,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주님의 그 희생으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 발 씻김을 행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발 씻김의 원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나됨, 나의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나의 나됨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희생의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순종함을 체험치 못한 사람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 씻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발을 씻겨주면 나의 나됨을 부인하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13장 이야기가 세 계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 구약 성경에 레위기 가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레위기 예법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옛날 그 법에 다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짊어지심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옛날부터 있던 계명인데 이게 왜 갑자기 세 계명이 될까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옛날 구약 시대부터 있던 그 율법, 그 율법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등장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성취되는 방법이 지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율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법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었어요. 자기의 애씀, 자기의 수고함,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도달하는 그 끝에 도달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 계명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 하에서는 이웃 사랑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었지만 이 새 계명에서는 이웃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삶의 모습으로 실제 살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걸 많이 가르치는데 신앙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그런 모습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을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뭔가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몸부림쳐서 막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모습으로 선다고 여겼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배신, 인간의 그 배신이 전제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고 또 베드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군요.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 스스로 뭔가 막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막 생각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걸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뭐 믿음을 가졌으면 뭐 그 믿음을 가지고 네 꿈을 펼쳐라고 막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네 꿈을 펼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막 그러는 것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됐어요.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도리어 그를 로마의 그 황제처럼 모든 인생들을 통치하는 자리로 이 땅에 보내셨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로, 왕의 자리로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한하게 부어놓은 그런 것들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눈꽃만큼이라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들한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적부터 있었던 계명이라, 그 계명을 우리는 이제 누구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4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꽃만큼이라도 사라지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모든 자들은 다 뭐라고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